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왕궁 건축, 부와 영광의 명함,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틀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6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거하고 또 국정을 감당할 왕궁을 건축합니다. 6장 37절 38절에 성전 건축 기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7장 1절에 바로 왕궁 건축 기간을 붙여놓아서 서로 대비가 됩니다. 거의 2배가 되는 기간입니다. 물론 왕궁은 성전처럼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 건물 하나를 가리키지도 않기 때문에 1대1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왕궁 건축에 참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눈에 들어오도록 기록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읽기만은 좀 어정쩡한 느낌을 받습니다. 비판인지 그냥 서술인지 모호합니다.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초기 통치에 대해서는 특히 호의적인 분위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아스러운 내용들을 조금씩 언급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 박수를 치다가도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여우들은 결국 포도원을 망치고 맙니다. 훌륭한 신앙에 대한 호의를 갖고 도전을 받으며 그러면서도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며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부분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지은 솔로몬이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성전을 고유명사처럼 번역했는데 원어로는 그냥 집 또는 여호와의 집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자기의 왕궁 이렇게 번역했는데 왕궁은 의역이고 직역하면 그냥 집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짓고 나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 집에 재밌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바논 숲의 집입니다. 2절에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라고 했는데 직역하면 레바논 숲 집을 지었으니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10장 21절에 이 표현이 다시 나오는데 거기서는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숲을 연상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고급 재료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주된 재료로 사용하여 왕궁을 지었습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기둥들이 늘어서 있었으니 백향목 숲에 들어간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2절에서 6절은 왕궁에 대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일단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성전보다 면적으로 4배 이상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고 일하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실제로 일할 사람의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전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회사의 회장실이 한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으로서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회사의 크기보다 클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레바논 숲의 집, 즉 왕궁 앞에는 큰 주랑이 있었습니다. 기둥이 세워져 있고 지붕이 얹어진 공간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판테온 신전 같은 것을 떠올리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보좌에 주랑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보좌에 앉아 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8절에는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 나옵니다. 다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입니다. 솔로몬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지은 집은 솔로몬의 헌신 이면에 숨어있는 연약성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서는 승자의 기록으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가운데 있었던 왕들에 대한 반성이므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도 솔로몬도 영웅화하고 신격화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끌려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귀하고 다듬은 돌로 왕궁의 집들을 지었다고 하면서 큰 뜰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0절에 보면 돌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10규빗, 8규빗 되는 돌이니까 4.6m, 3.7m입니다. 그 큰 돌들 위에 백향목으로 덮어 벽을 쌓았습니다. 2층 좀 안 되는 높이의 담이 고급 석재와 고급 목재로 왕궁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묘사는 단순히 같은 양식으로 지어진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건축이지만 열왕기서에서는 성전보다 더 적은 관심을 보입니다. 서술한 위치도 좀 독특한데 왕궁 건축은 성전 건축 설명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는 다시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두루 살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 주시기로 한 부와 영광을 말씀대로 부어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의 집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마치 백향목 숲을 옮겨다 놓은 것과 같은 웅장하고 풍족한 이미지를 담아 건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부와 영광입니다. 솔로몬의 진실한 마음과 헌신된 충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욕망을 포장하는 것으로 그런 기대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리석은 기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일깨워 참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며 인내와 사랑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며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 주님은 모든 필요들을 충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편 솔로몬에게 주신 부와 영광 이면에 숨어든 위험 요소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점점 세속화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작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구멍으로부터 밀려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당대 강대국인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일, 그를 위해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는 일, 이 모든 일은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열왕들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균열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고 높였던 이스라엘은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기초 아래에 하나님이라는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의 균열은 자신과 나라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신앙에 반성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와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형통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어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오늘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든 걱정과 불안과 의구심은 종결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형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풍요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이 주 안에서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시작한 믿음의 여정을 주로 말미암아 통과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은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형통과 풍요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